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 31절에 그리고 끝나는 34절에 보면 각각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뛰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염려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나눈다 하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집니다.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나누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를 정해서 먹고 다른 것은 다음날 먹으면 될 텐데 그날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체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마음을 한 곳에 쏟는 사람보다 여기저기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고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세기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은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두려워 염려한 적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다. 최고의 영웅이었지만 그 당시에 면도날을 들고 수염을 깎는 그 이발사가 혹시 적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적의 간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약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10%는 건강에 관한 것인데 실제로는 아직 걸리지 않은 병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할 것은 8% 정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있는 혹은 쓸모있는 걱정거리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잡아당겨가지고 뭐가 급한지 막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약 1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더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걱정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피일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딱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동네 넘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을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31절, 3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 What shall we eat? 사람들이 지금 이 먹방, 먹는 음식에 엄청난 관심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마실까? What shall we drink? 마시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젊은이들이 그냥 다 손에 뭐 마시는 거 들고 돌아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들고 여기저기서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들이 쏟아부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What shall we wear?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들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식주의 사람들의 관심이 총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은 먹는 것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곡류, 채소, 생선 등등 좋다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서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들은 비쌉니다. 그래도 사서 먹습니다. 왜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병이 안 생길까요? 그런다고 해서 120, 130살까지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도 다 아플 사람은 아프고 세상을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언급이 약 36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찾아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365군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할 일이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씩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은 불신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염려와 고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bu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은 seek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부지런히 찾으라고 하는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내 앞에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생각으로만 온통 고민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은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될 때 기도를 통해 부지런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속에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평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33절을 볼 때 더욱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발견됩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반복을 강조하기 위한 대기법으로 사용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잠언서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33절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그리고 내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에게 먼저 복을 달라고, 먼저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반강요하다시피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랬대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걱정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위협한다고 해서 겁을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할 일부터 해라. 네가 할 일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 살고 우리가 어렵게 궁핍하게 누구의 도움이나 꾸이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우리 아들 녀석은 우리 딸 녀석은 쫄딱 망해야 돼 이렇게 소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속을 박박 긁어 놔도 무슨 잘못된 일이 됐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활은 엉망인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배포를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그 배포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감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세상에 해야 되는 마땅한 성도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 단어는 바로 앞쪽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잘 보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내일 다음에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비슷한 단어이고 비슷한 뜻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지금까지 읽어 나오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의 걱정이기 때문에 오늘로 족하고 내일 일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이해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약간 뜻이 다릅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왜냐하면 for because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 자신이 걱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걱정하는 것을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적으로 맞춰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팔이 짧아졌습니까?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걱정할 일이 있어도, 내일 걱정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할 일을 찾아 나가는 그 삶 속에 부딪힐 때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느냐면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번역상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상당히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이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하니까 또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들을 하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일, 내일도 걱정하고 내일 일 또 그 다음날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내일 문제가 생기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날 생기는 일도 그 다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한 문제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신실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안 된다고 내일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다 맡아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놓고는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는 자기 일같이 맡아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쉽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것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풀리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 그 일조차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일,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해결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교회 와서 믿고 가정이나 일터로 들어가면 또 내 자신 믿고 친구 믿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믿고 그러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기가 참 힘이 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성경은 그런 믿음의 자세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을 들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그러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탁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너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단숨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걱정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자꾸 내 일에 얽어 메워서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기 때문에 일에 잘 되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잘 준비하고 계획하되 그러나 그 일조차 먼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 따로 내일 따로 믿음 따로 걱정 따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중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신학자가 1세기에 초대 교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들을 연구하다가 그들의 문서에서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예를 들면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바나바, 티테이오스 로이, 티테이오스 디모데.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런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까? 티테오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티테오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감동 속에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에 뼈저리게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환경이 좋았습니까? 삶의 질이 좋았습니까? 훨씬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핍박이고 툭하면 잡아가고 툭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툭하면 도망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나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걱정을 이미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끝에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더라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필요한 거죠. 염려하지 않는 집사, 염려하지 않는 장로, 염려하지 않는 권사, 염려하지 않는 목사가 필요해집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염려를 내려놓는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리빙스톤은 의료 선교사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한 번은 그가 사역 중에 큰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땅을 통과한다고 생각했던 원주민 추장 음부르마가 데이빗 리빙스톤을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동네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 건지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돌아가지 않으면 멀리 산을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그 길을 건너가야지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리빙스톤 선교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856년 1월 14일 가장 권위 있고 신성한 성경 말씀은 불안의 종식을 선포하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기에 설사 내일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나는 몰래 횡단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지금 무척이나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일꾼들과 함께 그 추장의 집 앞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더랍니다.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 도우시고. 리빙스턴 선교사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먼저 할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역 중에 그 후에도 여러 걱정스러운 일들이 찾아왔지만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가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